오늘은 도마복음 9번째 강의입니다. 아버지 나라에서 구멍난 항아리를 이고 간 여인, 97절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도마복음 중에서 최고 난해한, 최고 난도의 말씀이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 분들의 것도 조금 2권 정도로 지금 확인해 봤고, 국내에 한 5분 정도로 확인해 봤는데, 외국 분들은 그 명쾌한 답을 못 하고 있고요. 저명하신 분들인데도. 국내 학자들이 의외로 이제 그 노자나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적극적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지금 이제 곧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요게 좀 그 전체적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정말 아버지 나라 혹은 이제 하나님 나라 요것을 설명하는데 맞는 말일까 아닐까 상당히 의문스러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이 9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나라는 곡식가루로 채워진 항아리를 이고 가는 여자와 같다. 어떤 사람들 음식이라고도 부르는데 곡식가루, 밀가루라고도 하시고 그러던데 곡식가루가 좀 좋을 것 같아요. 거칠게 빻은 그 곡식가루를 가지고 가는 거죠. 아버지의 나라는 곡식가루로 채워진 항아리를 이고 가는 여자와 같다. 그녀는 먼 길을 가고 있었는데, 먼 길을 가요. 집이 많이 떨어졌는가 보죠?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인생 같은 걸 좀 생각할 수도 있겠죠. 먼 길 하니까 인생길 이런 것도 떠오르겠죠? 그녀는 먼 길을 가고 있었는데, 항아리의 손잡이가 부러져 곡식가루가 여자 뒤 길바닥에 흘렀다. 이게 이제 되게 그렇죠. 여인들이 이제 이렇게 항아리 이런 그 토기로 든 그런 그릇을 머리에 이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그 유리왕, 고구려 유리왕 설화 같은 데서 나오죠. 여기서도 지금 여인이 이제 그 항아리 손잡이가 좀 아래쪽으로 달린 그런 걸 이고 가는 거죠. 곡식가루를 잔뜩 머리에 이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먼 길을 가다 보니까 항아리의 손잡이가 부러졌어요. 아주 사실성이 있죠, 이야기가. 왜 그러냐면 이게 뭐 도자기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좀 아주 오랜 옛날 얘기니까 싼 그릇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실 그 라그 한마디에서 나온 다른 그 영지주의 문서들, 뭐 진리의 뭐 말씀이랄지 이런 다른 진리의 복음, 이런 다른 영지주의 문서들을 보면은 새는 항아리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집에 있는 새는 항아리를 골라내고 뭐 주인이 기뻐하였다 뭐 이런 거. 사실 그 당시에 이제 항아리 만드는 솜씨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새는 항아리, 이게 손잡이 같은 것도 아주 그냥 강고하게 요새처럼 뭐 스테인레스랄지 이런 것처럼 그런 건 아니니까 오랜 먼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항아리의 손잡이가 부러진 겁니다. 뭐 안 부러지는 것도 있겠지만 하여간 먼 길을 가다 보니까 잡고 가다 보니까 이제 부러졌다는 거죠. 곡식가루가 여자 뒤 길바닥에 흘렀다. 그러나 그녀는 모르고 있었고, 참 이게 대단한 얘기죠. 그녀는 모르고 있었고 전혀 그 일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 이제 손잡이가 이렇게 있는데 자국 가다가 이제 떨어진 거예요, 한쪽이. 뭐 오른쪽 왼쪽 뭐 둘 다 잡고도 가고 그러다가 한쪽이 떨어졌으니까 아마 한쪽만 잡고 가든지, 뭐 여자들은 워낙 그 익숙하니까 안 잡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떨어진 손잡이가 떨어진 거기에 구멍이 작은 틈새가 생겨가지고 곡식가루가 샌 거예요. 이게 뒤로 흘러서 떨어졌다는 거죠. 그녀는 모르고 있었고 전혀 그 일을 눈치지 못했다. 그녀가 집에 도착하여 항아리를 내려놓고서야 그것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집에 도착했는데 가보니까 내려놓으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아버지의 나라의 이야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죠. 복잡해요.
미국의 한 분은 여러분이 한번 이 비유, 이 멋진 비유에서 정말 놀랄 만한 것을 발견해 가지고 기쁨을 한번 누려보시라고 그러면서 자기에게는 슬쩍 않고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국내에서는 비교적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손잡이가 부러져서 곡식가루가 뒤로 흘러서 가는데도 그 여자는 모르고 있었고, 이제 감각이 없는 거죠. 아주 무감각하고 자기 일에 신경 안 쓰는 거죠. 전혀 그 일을 눈치채지 못했다. 근데 그녀가 집에 도착하여 항아리를 내려놓고서 그것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이제 국내 이제 학자들, 뭐 도올 김용옥 선생을 의시해서 오광남 선생 이런 분들 다 보면은 최근에도 뭐 나온 이게 이제 삼인에서 이현주 목사님이라고 이 노자 강의 많이 하시고 그런 분 있죠. 문학가고 아동문학가고 이런 분이신데 도마복음 읽기라는 책을 최근에 내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뭐 특별한 뭐 학구적인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간 당신 하고 싶은 말씀 하시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우리나라 지금 분위기들이 비슷한데 국내에서 해석하는 분들 한번 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한번 이현주 목사님의 도마복음 읽기 요걸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 길을 걸으며 수고가 많았지만 모두가 괜한 짓이었음을 종점에 이르러 알게 된다. 허망한 것을 마침내 허망한 것으로 깨치는 여인이 아버지 나라다. 아이 멋지죠? 멋져요. 네. 괜한 짓이 괜한 짓임을 몸소 해보지 않고서 어찌 알겠는가. 참 인생을 저희보다 연배가 좀 훨씬 앞이시니까 어찌 알겠는가. 아버지 나라는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 무엇임을 경험으로 깨달아서 아는 것이다. 멋진 말씀이에요. 이 해석은 참 멋져요. 해석은 멋져요.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오광남 선생님 살아계신 예수의 비밀의 말씀. 여기에도 좀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한 가지 의미를 찾아낼 수는 있다. 하나님의 나라, 곧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우리의 이기적 자아를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비우는 일이다. 케노시스예요. 빌립보 2장 7절에 유명한 예수의 그 케노시스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여기 있습니다.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유명한 구절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운다는 게 케노시스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이렇게 나와요. 자기를 비워 낮춰 겸비하게 하여 겸손하게 하여 이 케노시스예요. 이 항아리가 이렇게 비어가는데 이 여인은 몰랐지만 결국은 항아리가 턱 비었을 때 거기서 뭔가 어떤 인생의 의미, 우리가 진리라고도 할 만한 그런 것들을 발견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제가 다 읽지 못했는데 죄송한데 조금씩 비우는 일이다. 그러다가 항아리가 다 비워질 때 집에 이르게 되고 집에서 그 항아리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 항아리에 비워진 상태를 보고 놀라게 된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예수를 두고 자기를 비우라고 한 것처럼 이 비유도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짐작해 본다. 아주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짧게 쓰셨어요. 역시 비움,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사실 뭐를 비우면 많은 걸 채울 수 있죠. 그렇죠? 비움이라는 건 가능성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좀 멋진 해석들이에요. 사실 이제 도울 선생이 이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많이 얘기했어요. 더 앞에 나온 책이고 도울의 도마복음 역주 3 여기에 보면은 예수가 말하고자 하는 나라는 바로 비우는 거, 빔이었던 것이다.
이 최종적 사실에 대한 어떠한 다른 해석이 필요하지 않다. 빔은 비우는 것, 모든 생명의 가능성을 함장하는 것이며 그것은 무한한 에너지의 잠재태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많은 당신과 관련 있는 분들, 여인네들을 얘기하면서 아주 멋지게 하죠. 그 거의 끝부분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이가 비어 있는 순간 이 여인의 모든 세속적 꿈이 사라졌다. 그것도 아주 편하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누굴 탓할 수도 없게 사라진 것이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럴까요? 저는 좀 동의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유대인의 갈릴리의 한 여인이 이렇다면 어떨까요? 그 손잡이가 부러져서 구멍에 조금 샜는데 그걸로 그게 뒤로 다 빠진 것을 보고 정말 그것을 그렇게 아주 편하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누구를 탓할 수도 없게 사라졌다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이렇게 세속적인 꿈과 갈망과 소망이 사라지는 그 빔, 모든 것이 사라지는 빔, 그 빔이 천국이라고 예수는 갈파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진실로 살아있는 예수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조금씩 새어나고 여인은 뭔가도 모르고 갔는데 그래서 그 빈 걸 보고 이렇게 이제 대단한 철학적 성찰, 이렇게 노자를 다들 이용하고 계시죠. 노자의 어떤 그런 스타일의 빔, 아주 커다란 그 빔, 비어있는 거, 그걸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케노시스로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 국내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빌립보서 2장 7절에 예수의 케노시스는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 능동형이에요. 자기를 스스로 비우는 거예요. 예수의 케노시스는. 자기를 비워서 낮춰서 아주 겸손하게 해서. 그러니까 신이 자기를 낮춰서 인간이 되는 그걸 이제 케노시스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여인은 분명히 그런 자기를 비우는 빔이 아니에요. 자기를 비우는 빔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노장 사상을 가진 분들은 자기 스스로 안 했으니까 오히려 무의자연적 빔이 아니냐. 이게 더 큰 거 아니냐. 정말 떨어졌는데 모르고 끝까지 가서 그렇게 됐다. 대단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노장적인 해석, 노자적 해석으로는 충분히 가능해요. 이 세 분의, 지금 읽어드린 세 분의 말씀을 충분히 우리가 긍정할 수 있어요.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도마복음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노자적 빔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빔이냐, 이건 아니란 말이죠. 이분이 도마복음의 저자가 빌립보서 2장 7절을 모를 리도 없을 거고요. 그렇죠? 그 케노시스를 모를 리도 없는데 철학적 소양이 듬뿍 있는 분인데 보세요. 항아리 손잡이가 부러졌는데 길바닥에 흐르는데 그녀는 모르고 있었고 전혀 그 일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은 이건 자연스러운 것보다도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무감각이에요. 이렇게 일이 손잡이가 부러졌으면 뭔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확인해야 하는데 그냥 떨어진 건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예. 어떻게 보면 참 그 자의식도 없을 그럴 만한 사람들이죠. 자기 그 절제력, 자기 통제력 이런 거 없는. 그리스 철학 같은 데서 그런 걸 많이 얘기하죠. 절제, 자기 통제, 자기 의식, 자아를 그렇게 의식하는 거 이런 걸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항아리가 손잡이가 부러졌으면 어떻게 할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조금 의식이 있고 자기 절제력이 있는 사람은 깨어진 곳이 손잡이가 떨어진 곳이 혹시 구멍이나 안 났나 확인할 필요가 있죠.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어때요? 거기서 구멍이 보이면 구멍이 떨어져서 이렇게 가루가 좀 새면
뭐 가루를 좀 뭐 이렇게 뭉치든지 침으로 발라서 오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 좀 때우면 그거 안 흘리겠죠. 뭔가 조치를 가볍게도 할 수 있는데 무슨 구멍이 막 크게 떨어져서 금방 새어나간 것도 아니니까요. 틈새 같은 그런 구멍이 떨어져서 나갔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도마복음의 이분은 저자는 이 여인의 그 행위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보여요.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이렇게 가는 사람, 그걸 자기를 비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케노시스와 같은 걸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미 얘기했지만은 이 도마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을 원해요? 홀로 된 자, 각성된 영혼을 가진 자, 그렇죠? 아주 깨우친 자, 자기를 의식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강력하게 깨닫는 자,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어요. 바로 붙어 있는 두 구절을 한번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97절 앞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나라는 한 여자와 같다. 그 여자는 누룩을 조금 가져다가 반죽 속에 집어넣어 큰 빵으로 만들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어때요? 96절의 여인은. 이게 공간복음서에도 이제 나오는 얘기죠. 누룩 넣어서 크게 빵 만드는 거. 천국은 이렇게 잘하는 거구나. 무지하게 잘하는 거구나.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가 안단 말이죠. 이거 보고 누가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진 누룩을 넣어서 반죽 덩어리를 크게 부풀어 가지고 여러 사람 먹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여인이다. 멋지죠? 누가 이걸 이유를 제기하겠어요? 그 96절은 아주 성공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97절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항아리의 손잡이가 부러졌는데도 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만약에 97절의 사람 같으면 96절에 그냥 아버지 나라는 한 여자와 같다. 그 여자는 누룩이 있는데도 넣지 않고 뭐 그대로 먹었다든지 뭐 무교빵을 먹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갈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분은 적극적으로 누룩을 넣어서 많은 사람을 먹게 해야겠다. 부풀려서. 그건 사실은 도마 공동체의 어떤 전도랄지 선교를 통해서 도마 공동체를 살리려는 그런 어떤 의욕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97절은 아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노장사상으로 해석은 되지만 이 도마복음의 저자는 이걸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아리의 손잡이가 부러졌는데 그냥 길바닥에 흘리는데도 이 여인은 모르고 무감각해요. 아무 의식도 없이 그냥 떨어졌으면 떨어지는데 에라 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죠. 아주 그냥 인생 무책임하게 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케노시스, 자기를 정말 능동적으로 낮추는 것과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 혹시 이걸 무의자연 정도로 돌려서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른 문화를 이렇게 맞춰서 설명할 때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말만 되게 하면 되는, 도울 선생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도 하죠. 아버지의 나라는 곡식가루로 채워진 항아리를 이구하는 여자와 같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여자의 그런 행위의 결과는 긍정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그래야 아버지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죠. 천국 비유하면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반드시.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에 또 그런 거 나오죠. 천국에서는 이렇게 이런 천국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고관에게 아주 고액의 그런 빚을 임금님이 탕감해 줬는데 그 고관이 자기 부하한테는 아주 그냥 모질게 굴고 빚을 끝내 받아내려고 하니까 임금이 화가 나서 그걸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뒀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천국 아버지의 나라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긍정적으로 얘기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뜻 했지만은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를 이끄는 자들이 너희에게 보라 나라는 하늘에 있다고 한다면 하늘의 새들이 너희를 앞지를 것이다. 그들이 보라 그것이 바다에 있다 한다면 물고기들이 너희를 앞지를 것이다.
그러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고 너희 바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고 너희들 바깥에 있는데 이렇게 일부 몰지각한 무리들이 지금 이 세상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다. 천국에 있다. 막 이러고 뭐 바다에 있다. 이러면서 잘못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마복음을 지은 사람들은 자기 신앙 공동체가 아닌 뭡니까? 베드로랄지 이런 사람들이 이끄는 정통 그 교회들 이런 것을 일으켜 보는 거예요. 잘못 이끌고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운동을 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더 확실하게는 우리가 109절을 보면 아는데요. 제가 이제 그 칠판이 좀 부족해서 다 쓰지를 못했는데 여러분이 109절을 같이 좀 보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라는 밭에 자기도 모르게 보물이 숨겨져 있는 사람과 같다. 그가 죽으면서 그것을 자기 아들에게 남겨주었는데 그 아들도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 밭을 팔아버렸다. 그리고 그것을 산 사람은 이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하였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주기 시작하였다. 만약에 도올 김영우 선생이 얘기하는 대로 아버지의 나라는 곡식가루로 채워진 항아리를 이고 가는 여자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 여자 이렇게 돼서 반드시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면 109절은 그렇게 해석할 수 없죠. 나라는 밭에 자기도 모르는 보물이 숨겨져 있는 사람과 같다.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긍정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이 사람은 자기도 몰랐고 아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남에게 팔아버렸어요. 새로 산 사람이 열심히 밭을 갈다 보물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나라는 그 밭에 보물이 있는데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과 같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이거 전체적인 그 비유를 보면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아버지의 나라는 곡식가루로 채워진 항아리를 이고 가는 여자의 이야기로 알아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름해 볼 수 있다. 알아볼 수 있다. 그럼 쉽죠. 아버지의 나라는 한 여자의 이야기로 말해 볼 수 있다. 그 여자는 누룩을 조금 가져다가 반죽 속에 집어넣어 큰 빵을 만들었다. 팍 부풀었다. 많은 사람들이 먹었다. 뒤는 생략되어 있지만 잔치를 베풀었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97절도 이렇게 보면 아버지의 나라는 반드시 뭐 곡식가루를 항아리는 여자가 이렇게 부주의해가지고 모든 것을 없는데 빈 항아리를 보고 참 빈 항아리를 보고 지금 이현주 목사님이랄지 뭐 도울 선생 그다음에 오광남 선생님 다 보면은 거기서 정말 그 빔에서 큰 어떤 노자가 생각하는 그런 철학을 보는데 어떨까요? 그리고 뭐 빌립보서 2장 7절에 게노시스를 또 갖다 연결시키시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 도마복음 저자가 그 노자의 사상까지를 충분히 이해해서 그 빔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을까? 아버지의 나라는 그게 빔이다. 큰 비움이다. 요걸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얘기했을까요? 바로 보세요. 9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나라는 힘 있는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과 같다. 좀 이상하죠? 아버지의 나라는 힘 있는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과 같다. 이게 천국입니까? 좀 희한하긴 하죠? 이것도 아버지의 나라는 힘 있는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견주어 볼 수 있다. 알아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거죠. 그는 자기 집에서 칼을 꺼내어 벽에 던져서 자기 손이 강한지 알아보았다. 그런 다음 그 힘 있는 사람을 죽였다. 무서운 얘기죠. 이게 딱 나와 있어요. 지금 96, 97, 98이 그렇게 그냥 가볍게 연결시킨 건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이제 96 상당히 여인으로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죠. 97절은 제가 볼 때는 여인으로서 상당히 부정적인 거로 보고 있어요. 이 여인은 그 무감각하고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지금 무엇을 오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여인이에요. 그죠? 이 여인은 지금 사실 무엇을 하겠어요? 뭐 아버지 나라가 나오니까 막 하지만 아버지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너와 너의 밖에 있다. 그렇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도 나오죠. 아버지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려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들 안에. 인간들 안에 있다.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3절에도 이거 그게 붙여 있죠. 지금. 어디서 어느 것을 이용했는지 뭐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제 생각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는요,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이라고 하더라도 이 땅에 있는 아버지의 나라예요. 아버지가 이 땅에 임하시고, 그렇죠? 지배하심.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나라인데요. 지금 아버지 나라를 얘기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이 여인을 얘기하는데 이 여인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한 철학을 깨닫는 정말 위대한 철학자의 표상이 아니라 실패한 여인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자기는 누구예요? 가정주부예요. 왜 곡식가루를 빻아서 가져가겠어요? 자식들하고 식구들 먹이려고요. 먼 길을 가는 거예요. 방학까지 좀 멀었던가 보죠. 제법 먼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때요? 손잡이가 떨어졌으면, 우리가 상식적인 여인이라면, 주부라면, 아이고, 이거 떨어졌네. 뭐 그 당시 그릇이라는 게 그러니까 혹시 새지는 않는가 살펴볼 수 있죠. 살펴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무책임하게. 아무 감각 없이. 이미 도마복음에 나오잖아요. 어디서 와서 너는 누구며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게 너다. 이러는데 지금 이 주부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자기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 집에. 왜? 자식들하고 먹여 살리려고 지금 가는 건데 이 사람이 무슨 뭐 빔의 철학을 깨달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녀도 모르고 전혀 그 일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없어요. 지금 96, 98절 한번 비교해 보세요. 딱 비교해 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96절이나 98절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들이에요. 98절도 그랬죠. 무섭긴 하지만 자기가 무슨 자기보다 훨씬 센 사람을 죽여야겠는데 그 사람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칼을 한번 던져봤다. 제대로 꽂히더라. 이 실력이면 가서 그 친구를 죽일 수 있겠구나. 이런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가 누군지, 자기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자기 목적이 뭔지 철저히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도마복음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깨어난, 깨친 사람. 그렇죠? 홀로 된 깨친 사람. 자기의식에 충만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빛에서 와서 빛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아는 사람이죠. 자기를 제대로 검증해 아는 사람. 근데 그렇게 생각할 때 96절은 물론 거기도 해당되고요. 여인인데 얼른 지혜롭게 누룩 구에다가 얼른 넣어가지고 여러 사람 먹게 해주고. 그러나 97절의 여인은 많은 곡식가루가 있었지만은 그것을 다 그냥 허비하고만 있는 그대로예요. 사실 있는 그대로입니다. 허비하고 말았어요. 손잡이가 떨어졌는데도 살펴보지도 않고 아무런 않고 아무 좋지도 않고 그냥 모르고 그냥 가다가 항아리가 비어 있었다. 비어놓은 항아리를 보고 인생이 이런 것이다. 정말 참 먼 길을 걸으면 수고가 많았지만 모두가 괜한 짓이었음을 종점에 이르러 알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 이현주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여기에 적용하는 것은 조금 적합하지 않다고 봐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공부하는 사람들, 동양의 노장서상이나 불교 같은 거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지, 이게 정말 이렇게 지금 긴장된 96, 98 이렇게 앞뒤로 연결된 긴장된 하나님 나라 비유 속에서는 그리고 도마복음 전체가 갖고 있는 각성된 개인, 자의식에 충만한 개인, 그렇죠? 자기가 누군지, 어디로 향해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는 그 개인들에 비해서는 97절에
이 손잡이가 떨어진 그 항아리를 그냥 무책임하게 아무 감각 없이 이고 간 여인은 여기 갔지만 가서 뭐 했겠어요? 뭐 대성통곡했겠죠. 대성통곡했겠죠. 모르겠어요. 워낙 감각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나 모르지만 대성통곡했겠죠. 그거 뭐 되돌아와서 어떻게 그걸 거둘 수 있겠어요? 가루고 돼가지고 다 흩어져서 사라졌을 텐데 여인은 정말 빈 항아리를 보고 아마 통곡을 했을 겁니다. 여기서 철학을 읽어내는 건 깊은 철학을 읽어내는 건 이제 노장서상에서 맞지만 도마복음 해석에서는 이건 저는 곤란하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걸 좀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것이 어떤 그 근거에서 있는가 하고 좀 나름대로 꽤 살펴봤습니다. 조금 약간 병이 날 정도로 요새 컨디션이 그런데 많이 살펴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여기 이제 그 주석들 이런 데도 뭐 참고를 해봤지만은 보다 결정적인 건 모르겠어요. 다른 데 있나 모르지만 제가 이제 찾은 것으로서는 플라톤의 고르기아스라는 책이 있어요. 대화편 중에 플라톤의 고르기아스. 국내에 이제 번역이 이제 나와 있는데 뭐 천병희 교수님이랄지 여기 김인곤 선생, 이 김인곤 선생의 이제 번역본인데 여기를 읽다가 제가 언젠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그 493 ABC 그 항목 거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하는 얘기죠. 이제 초기 그런 책인데 욕구들이 들어있는 혼의 그 부분은 설득당하고 이리저리 변하는 성질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있는데 플라톤은 영혼이 되게 세 부분이 있다고 그러죠. 그 이성적인, 지성적인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나마 기백, 용기, 뭐 이런 걸 또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욕구, 욕심, 이런 걸 담당하는 게 있는데, 그 마지막 것인 거죠. 욕구들이 들어있는 혼의, 영혼의 그 부분은 설득당하고 이리저리 변하는 성질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네. 그래서 좀 생략하고요. 이야기에 잘하는 어떤 재치 있는 사람이, 어떤 얘기꾼이 이 부분을 항아리라고 불렀다네. 영혼에 그렇게 변화가 무쌍한, 욕심 같은 것이 많이 있어서 변화가 무쌍한 그 부분을 항아리라고 불렀다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몰지각한 자들은 인문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불렀으며, 이제 쭉 얘기가 이어지는데 너무 길으니까요. 그는 몰지각한 자들, 인문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불렀으며, 인문하지 않다는 건 철학에 인문하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이건 이제 그 플라톤의 그 대화편 안에 그 여러 부분에 나와 있는 건데요. 그는 몰지각한 자들을 인문하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철학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이라고 불렀으며, 몰지각한 자들이 혼에서 욕구들이 속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막 깨어있고 이런 사람들의 욕구는, 욕망은 컨트롤이 잘 되겠죠. 그 절제가 잘 되고 통제가 될 텐데, 몰지각한 자들이 혼에서 욕구들이 속하는 이 부분, 가장 지금 문제가 있겠죠. 즉 무절제하고 새는 부분을 구멍난 항아리라고 말했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세상 욕심대로 사는 그 사람들의 영혼의 그 욕심 부분, 그것을 그 이야기꾼이 구멍난 항아리라고 말했네. 여기서 구멍난 항아리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만주가 줄 모른다는 점에서 비유로 그렇게 표현한 거라네. 그러니까 그 철학을 하지 않는, 자기 절제력이 없는 이런 사람들의 욕심이라는 건 한이 없어서 항아리 중에도 구멍난 항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표현한 거라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하데스에 있는 자들 중에서 인문하지 않는 자들이 가장 비참한 자들이며, 하데스, 이게 땅속이죠, 지하세계. 그러니까 그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은 하데스, 그 지하세계, 죽어서 지하세계에 있는 자들 중에서 인문하지 않은 자들, 철학하지 않은 자들이 가장 비참한 자들이며, 이들은 구멍난 항아리에다 그처럼 구멍난 채로 물을 나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 이들은 그 자체가 그 욕심덩어리, 그런데 이 구멍난 채로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붓는다는 게 뭐예요? 정말 그 한없는 욕심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욕심껏 무엇을 해도
채우지 못하고 계속 허덕이는 그런 모습. 그들이 이제 하데스에서 입문하지 않은 자, 가장 비참한 자들이라고 보는 거죠. 입문해서 철학을 하고 이렇게 영혼을 정화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더 높은 차원으로 다른 데로 가는 건데, 채로 물을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 그가 말하는 채는 그 사람 말에 따르면 혼을 뜻하네. 이것도 혼이래요, 혼. 영혼의 혼을 뜻하네. 몰지각한 자들의 혼은 구멍이 난 것과 같다고 해서 채에 비유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영혼 중에서 욕구 부분이라는 것이 정말 구멍난 항아리인데, 이렇게 몰지각한 사람들, 철학도 모르고 이렇게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기 또 혼이 구멍이 났기 때문에, 채처럼 구멍이 났기 때문에 구멍난 채로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게 불가능한 얘기죠. 그 욕심 많은 사람들은 한도 끝도 없죠. 그렇게 돈 많아도 그냥 돈 하고, 그렇죠? 마지막 그냥 늙어서 그냥 뭐 90 가까이 돼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는지 정말 좀 궁금하죠. 어떤 때는 그런 분들이 있죠.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네. 그들의 혼은 불신과 망각으로 인해서 뭘 붙잡아 둘 수 없다는 이유로 말일세. 그렇게 그냥 그 구멍난 항아리, 이런 것은 정말 불신과 망각으로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사람 자체가 뭔가 그 절제하고 뭐 통제하고 자기 의식을 갖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새는 항아리, 정말 새는 구멍이 숭숭한 채 아시죠? 채. 구멍이 숭숭한 채로 물을 떠다가 구멍난 항아리에 넣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런 상황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욕심이 무절제하고 새는 부분을 구멍난 항아리라고 한다. 철학을 하지 않는 사람. 여기를 보면 도마복음에서 보면은 자기 그 도마 신앙 공동체에서 입문하지 않은 사람, 입교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기 도마 신앙 공동체에 입교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항아리에 뭐 그게 뭐 진리라고 생각하고 뭐 생명의 양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잔뜩 욕심껏 넣었지만은 사실은 그 항아리가 손재복에 떨어져서 이렇게 새는 줄도 모르는 그런 어떤 형태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누구를 지금 비추고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아까 얘기한 잘못 인도받는, 뭐 천국이 하늘에 있다, 뭐 바다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 일반 기성 베드로의 그런 사도교이들에 있는 사람들, 아무 자의식도 각성도 없이 오직 예수 천당만 말하면서 예수 믿으면 그냥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자기 의식 하나도 없이 그냥 그릇이 깨어져서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아무 점검도 없고 자기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런 것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런 무감각한 사람.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이 플라톤의 고르기아스에서 이 항아리, 특히 구멍난 항아리 얘기에서 뭔가 모티브를 가져온 거 아닌가.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더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주 재밌는데 이 책에는 물론 이 이야기에는 이상한 구석이 덜어 있을 걸세.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상한 구석이 덜어 있을 걸세. 그러나 전체 이야기는 알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97절은 플라톤의 고르기아스 493 ABC에서 뭔가 모티브를 잡았다. 더군다나 이거 구멍난 항아리. 너무 이제 멋진 얘기죠. 구멍난 항아리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모르고 어쩌다고 했지만 사실은 여기서도 얘기가 그런 거죠. 이 고르기아스에서도 그 욕심이라는 것이 뭐 의도적이 아니라 거의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새는 항아리. 아무리 뭐 해도 새는 항아리인데 물론 그대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새는 항아리라는 거, 무감각함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전형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그 국내에서 이런 노장 사상이나
최근에 이제 불교 이런 걸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 이야기 자체가 아무리 불교적인 거 노장사상이라고 그래도 이 평범한 여인에게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항아리의 손잡이가 부러져 곡식가루가 여자들 길바닥에 흘렀다. 근데 이 여인이 모르고 있고 전혀 그 일을 눈치채지 못했다. 이런 정도의 무감각, 무책임 이런 사람을 노자의 무슨 빔으로 그것을 설명해내는 것은 좀 지나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이죠, 아무리 큰 철학도 어때요? 철학의 원리도 일상의 어떤 성실함, 일상의 성실함을 우리가 또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이 이야기에서 이 어머니겠죠? 가정주부 같은데 이 주부의 이 태도에서 우리는 뭔가 그렇게 커다란, 주부가 무슨 뭡니까? 우주의 큰 돌을 깨우치려고 지금 항아리를 이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정말, 그 어떤 주부로서 최소한의, 자기 어떤 관리랄지 이런 것을 전혀 못한 사람 속에서 그렇게, 그 무의자연의 이런 대단한 어떤 그 진리를 해석해 낸다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렵다고 하는 이 구멍난 항아리 이야기, 이게 지금 상당히 얼마나 이게 어려운 난전 중에 하나냐면은, 도올 김영욱 선생이 그랬어요. 당신이 둘 중에 도마복음 전체에서 가장 그 중요한 핵심 두 절을 구한다면 그 중에 이거 하나다. 근데 이거 처음 많이 고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 처음에 해석하려고. 근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케노시스로 그냥 예수가 우주의 어떤 자연의 진리를 설파한 것을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 보면 96절, 98절하고 비교해 볼 때 너무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도마복음 자체가 지금 의식하고 있는 기존의 그런 사독의 교의들, 여기 3절 같은 데 이미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계속 엉뚱한 질문 많이 하거든요. 그걸 이제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하는데, 오히려 97절에 이 참 의식 없는 이 여인은 지금 홀로 된 여인이 아닌 거죠. 홀로 선 여인이 아니에요. 자기 홀로 선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홀로 선 사람이면 가면서 떨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가벼운 조치만 해도, 그렇죠? 곡식가루 있으니까 물이나 침으로 이겨서 붙인다든지, 아니면 다른 자기 옷을 좀 찢어가지고 구멍에다 헝겊을 메꾸면 가루는 안 나오는 건데, 아무런 조치도 않고 그저 무감각하게 이렇게 가는 것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냥 기성의 사도계열 교회에서 신도들, 그들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들은 그냥 아무 감각도 없이 그냥 예수 천당이라는 그 항아리, 담겨있는 그거, 곡식가루를 가지고 그냥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알고, 자기가 그 중간에 어떤 자기 스스로의 존재감이랄지 이런 것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전형적인 인물로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그 당시 현황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냥 어쨌든 이 문제를 한번 해석해 본다. 예수님은 반드시 대단한 진리를 얘기한다. 정말 예수님이 어떨까요? 그렇게 노자의 어떤 그런 그 수준, 이런 것들을 꼭 예수님 말씀에 꼭 하셨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물론 진리라는 건 다 통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이제 섭렵할 만도지만은, 그 섭렵이라는 게 자연적 섭렵인 것이지, 이렇게 어느 부분을 정말 배워서 오는 것과는 이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은 좀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아버지 나라에서 구멍난 항아리라는 것이 결국은 그렇게 긍정적인 것만으로 해석이 안 되고, 오히려 도마복음의 입장에서는 정말 기존 교의의 어떤 행태, 무감각하고 정말 의식 없는 이런 행태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이런 비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끝으로 좀 정리할 것은 사실은 이제 이 뒤를 잇는 그 영지주의 그 문헌들은요, 인간을 이제 그 세 부류로 나누죠. 세 부류. 그래서 영적인 사람, 그 다음에 이제 혼적인 사람, 그 다음에는 아주 육체적인 사람, 이렇게 셋으로 되게 나눕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그렇게 나눠요. 그 이제 영적인 사람은 이제 그 선택된 타고난 사람, 특히 이제 도마 공동체에 속하는 그 홀로 된 자들, 그런 사람들이 그건 뭐 반드시 이제 그 구원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혼적인 사람, 영혼을 갖고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잠재적으로 그 구원 여부가 이제 결정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기성교회, 사도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그들을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전도가 성공하고 그들이 스스로 자기를 깨우치고 그러면 그 영혼을 정화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어쨌든 그 혼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가운데로 두고 있고 아주 육적인 사람들은요, 아주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도저히 육적인 그 욕심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전도의 대상도 안 돼요.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도마복음이 그런 어떤 다른 영지주의 문헌들보다는 앞에 있기 때문에 사실 도마복음 안에도 지금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 이게 딱 나눠져 있잖아요. 사실 나눠져 있죠. 그 홀로 되고 자기가 어디에서 자기가 누구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고요. 나머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죠. 근데 사실은 도마복음도 지금 선교를 하잖아요. 선교를 하거든요. 그 사도교회 그쪽 계열 사람들한테 이제 선교를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자꾸 입문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입문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렇게 할 때는 이미 그 사도교회에 다니는 기존 기독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혼을 가진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런 내용들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당시 상황 전체에서 현실적으로 이런 것을 좀 해석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